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7면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어느 날 한 남자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 있게 되었답니다. 그때 천국문을 지키고 있었던 베드로가 생명책을 뒤져봤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착한 일 한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어쩌다가 실수로라도 착한 일을 한 번은 했음직한데 어쩜 한 번도 안 했냐? 그랬더니 이 남자가 착한 일 했습니다. 무슨 일 착한 일 했냐? 그랬더니 죽기 직전에 길 가다가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주웠는데 그거를 거기 앉아있는 거지에게 줬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책의 기록이 아직 안 된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넌 지옥 갈 수밖에 없겠다 그랬더니 나는 이거 선행을 했으니까 난 천국에 꼭 보내줘야 된다고 우기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걸 어쩌지 그렇게 고민하다가 옆에 있는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야, 쟤한테 500원 주고 지옥으로 보내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떠나면서 주님 앞에 가서 보고할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좀 선행을 해야 그래야 천국에 가서 우리의 상급이 크지 않겠습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 일행을 영접해서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그렇게 그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집 보블리오의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8절에 보면 나옵니다.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 요즘도 열병과 이질은요, 이건 노약자에게 간단한 병이 아닌데 이때는 의료 수준도 별로였고 약도 별로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이 노인이 위험한 지경에 있었겠습니까? 보블리오의 집안은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문중에 있는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지 않겠어요? 왜 괜히 낯선 사람들 집안에 들여놔가지고 네 부친 이렇게 다 죽게 만들었다고 보블리오를 원망하고 바울 일행을 적대시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바울 일행이 병균을 몰고 와서 전염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앞에는 좀 울리게 들려요. 여기 성경에 있는 열병은 헬라어로 프레토이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당시 지중해 해역에 많이 있었던 말라리아와 비슷한 병이에요. 말라리아하고 비슷한 병.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굉장히 주기적으로 고통이 찾아오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고생하다가 마침내는 세상을 떠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의 원인이 1887년도에 밝혀졌어요. 이 병은 멜리데 섬, 이 섬에 그 염소의 젖을 먹는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병 원체도 발견이 됐는데 이게 마이크로코쿠스 멜리텐시스라는 그런 이제 병균으로 명명이 됐어요. 마이크로코쿠스라는 건 뭐냐면은 저거예요. 이 구균이라는 거예요. 둥근 모양의 포도당 구균 같은 그런 둥근 모양의 균이에요. 그리고 또 멜리텐시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멜리데라는 섬 아니에요. 멜리데라는 섬 지명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균이 염소 젖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먹는 사람이 면역성이 강하면 괜찮은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먹었다가는 그만 병에 걸린다는 거죠. 이게 1887년에나 밝혀졌으니까 그 이전 사람들은 뭐 때문에 병에 걸리는지 잘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 당시는 이런 상황을 잘 알지 못하니까 바울이 그 오해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을 집에 들였다가 아버지 죽인다고 그렇게 아마 보블리오에게 손가락질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보블리오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나는 참 온 사람들한테 잘해주려고 그렇게 잘 대접을 해줬더니 아버지가 다 죽게 됐단 말이에요. 난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행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 보블리오 부친에게 안수하니까 그 병이 싹 나았어요. 할렐루야, 싹 나았어요. 의사인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정확히 병명들을 알고 그렇게 진단을 했지만 병을 고치는 것은 바울의 기도와 안수 덕분이었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 사건, 싹 낫게 한 그 사건으로 보블리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을 했더니 잠시는 오해도 받고 곤란한 일도 있었지만 아버지 병도 고치고 기적을 체험하고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블리오는 멜리데 교회에 나중에 교회가 세워져서 거기에 첫 감독이 되었다가 영광스럽게도 순교자의 반열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선행을 한 사람은요 그 선행의 열매를 꼭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가뭄 중에 먹을 것이 없는데 사르밧 과부에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더니 아이고 떡이 어디 있어요? 먹고 죽을래도 없어요. 떡도 없죠. 지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통에 가루 한 움큼밖에 없고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가지고 그거 좀 마지막으로 그 음식 만들어서 내 죽어가는 아들하고 같이 그거 먹고 이제 우리 죽을 판인데 뭐 드릴 게 있습니까? 그러니 그걸 만들어 가지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남의 얘기라서 그렇지 먹을 게 하나도 없고 온통 가뭄이 들어가지고 다른 집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먹일 거 달래니 주고 싶겠어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접을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6절에 보니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전혀 걱정하지 않도록 잘 먹고 온 집안 식구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선행은 열매가 되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거기 지나가더니 그 집 앞을 지나가고 있는 엘리사를 간권했다. 간절하게 권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음식 드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거기서 식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집안에 부자는 부자인데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느냐? 자식이 없어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실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이 그만 죽어버렸어요. 32절에 보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데 35절에서 엘리야가 또 기도하니까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선행을 하고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주시기도 하고 또 그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이 있어요. 도르가라도 부르는데 이 사람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선행을 많이 했더니 구제를 많이 했더니 37절에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어요. 그랬더니 41절에서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다시 살렸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은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내 기도가 상달됐다, 이건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런데 기도만 상달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준 거, 구제한 거, 그것도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천사인 줄 모르고 잘 대접했더니 그들이 천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적자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예언을 듣습니다. 대접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또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 그 조카 롯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하면 그 선행의 열매는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장학금을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요, 또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학생 중에 어려운 사람에게도 주고, 또 이쪽 근처에 있는 많은 고등학교에 학생들 중에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공개 장학금이라고, 이거는 그저 우리 교회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상관없고, 이 동네와 상관없이 관악구에 거주하는 모든 대학생들 중에서 많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역시 장학금을 주게 됩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바자회를 해요. 바자회를 하면 그 바자회 수익금으로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게 됩니다. 성탄 헌금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돕게 됩니다.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만들어서 도시락 배달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하지만 우리 개인도 해야 돼요. 개인도 선행을 해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보블리오의 부친이 병이 났다, 그 얘기를 듣고요,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옵니다. 다 와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다 쫓아와가지고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병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지만 이제 바울 사도가 돌아다닐 필요 없이 이게 소문나니까 섬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지발로 찾아와가지고 그 기도해달라 그리고 병 낫고 또 복음도 듣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고침을 받고 그랬는데, 이제 수동태로 되어 있지만 능동태는 테라피오, 여기서 테라피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선행을 베풀기 시작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병만 고쳤습니까? 아닙니다. 그동안 행적을 보면 바울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복음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보다 더 큰 선행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보다 더 큰 선행이 없다. 그렇습니다. 전도보다 더 큰 선행이 없습니다. 그저 육신의 병 고쳐주는 거는, 보블리오에 붙인 이 연세 많은 분이 병 고침받고 나서 얼마나 더 사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10년, 20년 더 사셨겠죠. 그때는 평균 수명도 더 낮았으니까. 그런데 육신의 병과 달리 그 영혼의 복음을 심어주었더니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생할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가서 10년, 2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선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육체의 건강만 찾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전도보다 더 큰 선행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전도하고 계십니까?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것만 잘해도 최고의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합니다. 전도할 때에는요, 이 전도 자체가 큰 선행이지만 이 큰 선행인 전도를 할 때에도 선행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마음을 굳게 닫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선행을 해야 돼요. 그들에게 착한 일을 해줘야 되고 그들에게 관심을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존 스타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의 삶이 곧 전도다. 삶과 전도는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의 직분, 빛의 직분이 있다 그랬는데 이 두 가지 사명이 별개의 사명이 아니에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 소금으로서 바르게 살면 빛이 되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신자는 성경을 보고 불신자는 신자의 생활을 본다. 무슨 얘기냐? 우리들은 예수님 믿으니까 성경책을 봅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성경책 안 봐요. 안 읽어요. 뭘 봅니까?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면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그런데 바르게 살지 않으면 이거 예수 믿는 것들이 우리보다 더 나빠. 그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신자는 성경을 보고 불신자는 신자의 생활을 본다. 옆에 있는 분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신자는 성경을 보고 불신자는. 그래서 우리는 본이 되게 살아야 돼요. 불신자에게 생활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난 전도하는데 그렇게 전도가 왜 안 될까요? 왜 전도가 안 될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주변 사람들 죄다 전도해가지고 이제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경우. 그런데 어떤 때는요, 전도할 사람은 있는데 내가 모범이 안 돼서 그 사람이 나보고는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미국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 유학생이 갔어요. 백승기 씨라고. 이 사람이 미국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비 벌려고 아르바이트로 버스 운전도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버스에서 이제 버스를 운전하고 저녁에 가고 있는데 3명의 강도가 탄 거예요. 그러더니 승객들에게 총을 들이대고 막 돈을 뺏어가요. 그리고 내리면서 운전수인이 백승기 씨에게 총을 쏩니다. 총에 맞았어요. 유혈이 낭자합니다. 총 맞은 자세에 피가 막 나와요. 그런데 그 승객들이요, 전부 다 무서워서 도망만 가지 이 운전기사 이 백승기 씨를 어떻게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또 했다가는 온몸에 피도 묻을 거고 경찰서에 벌써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진술서도 써야 될 거고 막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택시를 멈추고 버스에서 와서 보더니 911에 신고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119에. 그런데 그 앰뷸런스가 와서 태워서 갈 정도면 이 출혈이 많아가지고 죽게 생긴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등에 업고 자기 택시에 태우고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병원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택시기사가요, 자기 택시에 피가 쫙 나오는 사람 실었으니 피가 흥건할 거고 그날 영업은 완전 망친 겁니다. 자기 옷도 다 버렸을 거고. 그래가지고 시카고에 있는 성 루가 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이제 성 루가 병원 하면 이제 카톨릭이 연상되지만 이 시카고에 있는 성 루가 병원은 장로교 계통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병원인데 여기 갔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날 그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이 백승기 씨가요, 아직 총알이 들어가 있어요. 그 제거 수술 미처 못했어요. 그런데 그 택시기사가 출석하는 교회에 나갔습니다. 거기 나가서 간증을 합니다. 나는 참 이 기사님이 여차저차해서 나를 살렸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도 안 믿었습니다.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면은 선행이 있어야 해요. 어떻게 선행을 베풀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나는 내세울 게 없어요. 나는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나는 반딧불 같은 사람입니다. 빛은 빛인데 너무나 약한 빛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1,000원, 2,000원, 3,000원
우리가 가진 걸로 뭘 대단하게 구제를 하겠어요? 뭐 엄청나게 선행을 하겠어요? 그런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빛이 약하다 할지라도 형설지공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모이면, 교회에 모이면 우리의 빛이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힘을 합하면 참 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힘을 합해서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변에 보여주면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병을 고쳐주었더니 바울에게도 보답이 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이건 뭐냐면 276명이 상륙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 먹이고 마시고 입히고 재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병을 고쳐주지, 복음도 전해주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3개월 동안 정성으로 잘 대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떠날 때는 필요한 물건까지 배에 실어줘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여정을 계속해 나가고 또 복음 전하는데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남에게 잘해줬더니 바울 사도에게도 돌아오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행이 늘 즉시 즉각적으로 열매를 맺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요, 친절을 베풀려고 이렇게 불 피우는 거 도와주고 나무 땅 그랬다가 독사에 물렸잖아요. 잘해주는 선행이 곧 즉각적으로 복이 돼서 오는 거는 아닐 때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보면, 짧게 보면 선행이 나쁜 열매를 맺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줬더니 그 사람이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보블리오가요, 낯선 이방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잘 대접을 해줬더니 자기 아버지가 병 걸려 죽게 돼버렸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선행을 했는데 나쁜 결과가 있다. 선행을 했는데 내가 손해만 본다. 아이고, 선행해봐야 소용없네. 착한 일 해봐야 나만 손해네. 에이, 때려치자. 그렇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뭐예요? 선행은 마침내 열매를 맺는다. 선행은 즉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은 갈지 몰라도, 나중에 열매가 맺힐지 몰라도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어. 아이고, 열매가 없네 그랴. 내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네 그랴. 에이, 나만 손했는데 관두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려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돼,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 어느 친구 2명이 있었습니다. 2명의 이 학생이 학비가 모자라서 돈 벌 궁리를 하다가 아이디어를 짜냈어요. 그것은 뭐냐? 야, 우리 스탠포드 대학 내에 음악회를 하나 열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표를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초청을 했느냐? 그때 당시에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폴란드 출신의 파데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회를 열어서 이제 그 교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매니저가 출연료로 2천만 원을 2천 달러를 요구를 한 겁니다. 지금은 별 돈 아닌데 이제 그때는 큰 돈이었죠. 그래, 두 학생이 열심을 다해서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표를 많이 판다고 팔았는데 보니까 결국 수입이 1,600달러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적자예요, 흑자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적자예요, 흑자예요? 얼마나 적자예요? 400달러 적자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파데레프스키인데
폴란드 출신의 유명한 이 피아니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음악이 끝났으니까 돈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1,600밖에 없으니까 이거 돈을 주고, 그 다음에 $400는 여차저차해서 모자라니까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하는 차용증서를 썼어요. 그래서 줬어요. 그랬더니 아니, 학생들이 이렇게 학비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이걸 이 차용증서를 받아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 자리에 차용증서를 쪽쪽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1,600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아니, 학생들 이거 학비에 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피아니스트가 와가지고 공연을 해놓고 한 푼도 안 받아간 거예요.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런 사람이니까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자기 나라 폴란드에서요, 이 사람이 수상이 됐어요. 수상. 그러니까 뭐 대통령 비슷한 겁니다.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라는 잿더미가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그 경제 공황이 와가지고 그래서 막 먹을 게 없어요. 국민들이 다 죽어갈 판입니다. 그런데 저 미국에는 이제 먹을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에다가 식량 원조를 청하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원조를 신청도 안 했는데 미국에서부터 대량의 원조가 온 거예요. 식량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폴란드 사람들은 하나도 굶어 죽지 않고 잘 그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답니다.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 연방의 식량국장이 프랑스 파리에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방문을 했대요. 그래서 고마워서 폴란드에서 파리까지 가서 식량국장을 만났어요. 식량국장이 누구였느냐? 후보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미국의 31대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이때는 연방 식량국장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후보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천만에요. 저는 신세를 갚았을 뿐입니다. 수상께서는 기억을 잘 못하시겠지만 스탠포드 대학의 음악회 생각나십니까? 그때 주최했던 2명의 대학생 중에 1명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미국이 어차피 딴 나라들 다 지금 원조를 하고 있는 판인데, 식량 원조를 하고 있는 판인데 폴란드 바로 그분이 수상이 돼서 이렇게 고생하고 계신데 팍팍 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자기가 받을 돈 안 받고 그냥 양보하고 도와준 건 자기는 잊어버렸지만,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복이 되어서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나라 전체에 복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선행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당장은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마침내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복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라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후손들에게 복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미루면 안 돼요. 선행 나중에 하지, 뭐 내년에 하지, 늙어서 하지, 죽기 직전에 하지, 죽은 다음에 하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선행을 해야 돼요. 어떤 인색하기로 소문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요, 욕을 많이 먹습니다. 저 사람 노랭이야, 인색해, 아유 구두쇠야. 그 목사님을 찾아서 하소연을 하더래요. 목사님, 사람들이 왜 나를 구두쇠라고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재산은 많지만 이 재산을 내가 죽고 나면 전부 다 자선사업에 쓰도록 내가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우리 자식들하고 다 합의해서 이렇게 유언장 남겼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사람들이 날 구두쇠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어느 돼지가 암소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하더래요. 사람들은 왜 나를 안 좋아하고 암소인 너만 좋아하냐? 사람들이 네가 온순하고 친절하고 다 내어준다고 그러는데, 야 너는 우유하고 버터만 주지만 나는 더 많이 사람들에게 준다. 나는 삼겹살도 주지, 돼지머리 고기도 주지, 내 발 족발을 만들어서 주지, 다 준다 나도.
그런데 왜 나한테 그렇게 고맙게 생각 안 하고 너한테만 고맙게 생각하냐? 그 말에 암소가 대답을 하더래요. 물론 나도 죽으면 뭐 가죽도 주고 고기도 주고 다 주지만 나는 살아있을 때도 주거든. 살아있을 때만 해도 우유도 주고 뭐 버터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주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혹시라도 유산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걸로만 선행을 해야 되겠다, 살아있을 땐 죽어도 선행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살아있을 때 선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동안 힘써 선을 행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보고할 것이 있도록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을 행하다가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리 평생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마침내 복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땅에서 선을 행해서 이 생에서도 축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큰 상급 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